주님을 기뻐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각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각 교회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열방까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주께서 이 샘물교를 선교회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한 길을 이들에게 보이사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되 열국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쓰시기로 작정하시면은 또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인도에 가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오늘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간혹 그 교회 이제 집회를 이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저번에 우리 박신양 사모님 고향에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집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시골 사람들이지만 또 거기에는 또 직업들은 다 뭐 경찰서장이라든지 또 뭐 시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딱히 시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이제 첫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이렇게 그들을 보는 부분이 이렇게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안 그래도 말씀을 못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거 빨리 전하고 오늘 보따리 사고 부산 내려가야 되겠다. 그 포항인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를 열어주시는, 그들의 처지를 딱 보게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 열정이 내 가슴 속에 마치 불이 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이 주님 앞에 온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질투가 확 부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이 동시에 제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입도 벌리기가 싫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열정을 부으시는데, 제가 이렇게 3일 집회를 하고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동환 목사님 마치고 김동환 목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성도들과 나누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저와 상관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주일날 그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제 제자인데 연락이 왔는데 이때까지 이러한 교회의 기쁨은 한 번도 없었다고. 얼마나.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장로님 7, 8분인데 목사님 설교가 25분만 지나가면은 예배 시간인데도 장로님 한 사람씩 일어나가 나가기 시작한다. 예배 시간.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매 시간마다 2시간씩 설교를 듣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 한 장로님이 참 까다로운 장로님이 제 차를 보더만 17년 된 차를 깨끗한 벤츠로 고쳐주겠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 해가 싹 다 고치고 제가 수지 맞는 장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로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제게 최근에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전에는 제가 참 기준이, 사람이 본래 이렇게 기준이 없는 사람이 기준이 높잖아요. 제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간해서 설교를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참 그 기준 없다는 게 참 불행하더라고요. 들을 설교가 없어. 기준 없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이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저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고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딱 깨달아지면 제가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는 저는 선배고 후배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요, 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 끝까지 듣습니다. 심지어 박교선 목사님은 제 직속 5년 후배입니다. 한 번은 김동관 목사님이 박교선 목사님을 우리 교회 집회를 했는데 후배를 강사로 모셨다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저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내가 저분만큼 열정을 갖고 설교할 때까지 내가 저 사람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어서 2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더 따라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래 이번에는 박 목사님, 이제 목사님 제 설교 이제 그만 들어도 안 되겠습니까? 녹음 그만하시죠, 그러시는 거라. 그래 아직도 내가 들을 게 많다, 내가 그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또 얼마 전에는 섬에서 건너온 어느 사모님이 여기서 강의를 한 거를 우연히 제가 듣게 됐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몇 번이나 들었어요. 어떻게 사모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지? 목사님도 하지 못하는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지? 제가요, 서너 번은 들었을 겁니다. 28분의 강의를. 확실히 바다 건너온 사람들은 어떤 영성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내 삶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걸 제가 경험해서 압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참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저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가 원래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설교와 교회 설교한 걸 설교를 할까 아니면 다른 설교를 해야 되나 밤새 고민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이번 주 설교를 당신한테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제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상황에 확 부딪히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확 돌아서는 것이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오늘 저희 집사람이 옆에 타고 우리 딸이 뒤에 탔는데요. 아빠, 그런 자세로 말하면 안 돼요. 당신 실망했어 하면서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20분을 몰매를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내 차에 딱 타니까 내가 살 것 같은 거라. 성도 앞에서는 저를 함부로 못 하니까. 그래도 이제 부득이를 오는데 갤럭시 탭을 잘 못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똑똑한 사람이 왜 갤럭시 탭을 못 만지냐 했더만 2절 그만하세요 해서 그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섰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깨달으면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도요, 전에 같아서는 화가 나는데 누가 내한테 지적을 하고 화가 나는데 이제는 괴로워도 듣고 나면 내가 모욕을 한 기분이 들어요. 모욕을 한 기분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점점 발전해 간다면 못할 사람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런 어떤 제 상태를 두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뭐냐면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영적 분별력을 지금 10주째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 분별력 중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좀 나누고 싶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분별력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안 주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가리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참 많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 기적과 이적을 만약에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땅에서 그것을 이렇게 둘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거론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다.
즉 말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 지식 위에, 참된 지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 물질에 우리가 휩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로 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그 어떤 익숙된 하나의 이름으로 능력 없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지배하고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또한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는 게, 이게요 요새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이런 어떤 감동이요 이렇게 마치 이 영적인 힘이 내 가슴을 휘집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렇게 기억할 때마다 제 삶이 좀 변화되는 것 같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한 번은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첫 번째 고백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연애 때 우리 집 사람을 좋아한 것보다 하나님을 좋아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연애 때, 지금은 조금 늙었으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고 그 연애 때 내가 가장 좋아했을 때, 지금은 이제 깊이 있는 사랑을 하지만 그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왜 즐겁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무감밖에 없는 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의 제일 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공중에 대고 소리를 쳐서 혼자 지나가면서 그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임재로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게 불이 튀더라고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마주쳐서 눈이 딱 맞으면 뭐가 튑니까? 불꽃이 튀듯이 내 중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으면 그게 불이 튀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말해 주를 향한 열정, 그 주님의 질투가 딱 꽂으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그 중심의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딱 경험되어지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내가 불꽃이 튀긴다면, 실제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이게 앞으로 전개될 삶을 생각하니까요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번 경험해요. 오늘도 여러분 길 가다가 주님만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요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다뤄보느냐 하면은 그 영적 필수성 세 번째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보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것은
우리가 눈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도 이렇게 가려지면 심각한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희 이렇게 외사촌 삼촌이, 외갓집 삼촌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연세대학 나와가지고 신문기자로 있는데, 한 번은 저를 이렇게 신학생 때인데 저를 서울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분이 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장님이 돼 있는데 그 아내가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좀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랬는지 혼자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이때까지 그 잘 나가던 그 삼촌이 눈이 안 보이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침대 위에 사람이 비듬이 그래 많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비듬이 많은지 제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한테밖에 털어내 놓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는 저는 이제 바빠서 돌아왔는데 결국 그분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심각한 처지라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눈이 우리가 어두워지면은 이 정도로 심각한 것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는 거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옆에 남편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다고 할 때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면은요, 하늘 문이 일단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이 닫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려진 그 눈이 열려질 수 있느냐? 이게 안 열려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 다윗과 바리새인의 예를 가지고 오늘 좀 본문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라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라 21장 1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499페이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취한 것 외에는 이렇게 그가 왕이 돼서 인구 계수하는 요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실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역대 어디에도 흔하지 않는 다윗이 이렇게 통일왕국의 기틀을 만들고 대내적으로 이렇게 공품과 의로 통치를 잘하는 그 시점에서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 기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연속되는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비 안 오는 것은 견딜 만한데, 여러분 안 그래도 물이 귀한 하늘의 수량으로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3년의 기근을 경험하면서 그가 어떻게 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을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하면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혈통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가나안의 7 민족들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아모리 후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을 징벌하되 어린아이 하나까지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한 민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이 기본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학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사랑하는 자기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기근을 주어서 극심한 가뭄으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큰 손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혔다는 하나의 사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기근을 내리는 것은 사울이 기본 민족을 학살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야, 여러분, 기본 민족이 왜 중요한 민족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누구에게부터 먼저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방문할 것이니까, 찾아올 것이니까 그때 너희는 내 해골을 취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 약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저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약속한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무안에 가면은 이렇게 창세기 강해를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자,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낮에는 제가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 구약, 이 창세기를 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이 뭐죠?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3장까지의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이요, 구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요셉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몇 년 동안 붙들었냐? 400년 동안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의 해골을 취해서 그들이 들고 나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뒤서 행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버린 돌을 하나님은 주촛돌로 삼으셔서 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이 들고 세상보다 약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님 외에 돈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사람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교회 가운데 지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을 잃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철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내용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실제적인 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처럼 그 구약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0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했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친히 용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렇게 그 찬양이 있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를 찬양하고. 이건 우리 집의 주제곡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독일로 이렇게 가기 직전에 서강교회, 전 서강교회 뒤에 이렇게 초가집에 한 몇 달을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을 딱 믿기로 제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실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한 뒤 13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로 이제 제가 사역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여주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묶였는데 또 김계현 목사님이 빨간불이 보이는데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못 가고 해운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때는 저한테 수입에 그 어떤 공급이 없을 때라서, 자, 독일에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안 가기로 하니까 더 이제 심각한 상태인데, 그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실지 안 할지 잘 확신도 없고, 또 그리고는 또 대답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 답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뭐냐면 그건 음성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부인할 수 없도록 이미지가요, 선명하게 내한테 인식되어지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동문수답격의 대답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는 다른 사건을 연장시켜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믿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거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부분이 딱 보이느냐 하면은 제가 이 믿음의 원리를 그때 딱 깨달았어요. 뭐를 딱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김동환 목사님하고 신학생 때 같이 이렇게 7년 동안 이 OMF 선교사님 강해 설교를 돕기 위한 이런 블랙 선교사님이라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 분인데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제자가 교회를 서창에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 광안리에서 그까지 서창까지 길도 모를 텐데 오셨더라고요. 오시면서 이 OMF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그들은 보통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운답니다. 그럼 자기가 선교사 나가면 교회마다 다니면서 내가 이런 선교를 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교육비라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금을 달라고 하면 영국에서는 잘 공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그런 지역에는 이미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전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물으면 그때 대답을 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로. 그래서 자기들의 입으로는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럽니다. 자기들의 입으로는 철저하게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 사람의 도움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동기들이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안 도와줬어요. 그거를 내가 이 훈련을 받았는. 그러니까 완전 동기 선교사님 나올 때 내가 완전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제 감동이 있어서 그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를 묻게 되면은 그때 말한대요. 왜냐? 그건 자기가 말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되면 사람이 안 보이고 누가 보이냐면 배후에 하나님이 발견되진다. 선교사님. 그럼 하나님만 의지해서 선교를 해나간다. 그게 같이 딱 이야기해주는 그게 딱 연결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딱 작정을 하는데 그때 우리 기쁨이가 중학교 1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딱 그렇게 딱 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각오가 생겨요. 죽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걸 딱 깨달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떤 부분들이 딱 시작되어지느냐면요. 내가 발을 양쪽에 딱 디디고 있는데 한쪽 발은 이 땅에 한쪽 발은 저 내세에 딱 디고 조금만 내가 중심 이동만 하면 이 세상을 떠나겠더라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저절로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하고 가는데 문제가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은 그 당시 때 뭐 나이도 40 겨우 됐나.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 우리 집 사람과 저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중학교 1, 2학년 되는 저 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말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모처럼 내 종이 자기 뜻대로 살라고 마음을 작정했는데 자기 딸 때문에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 그동안 기다려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 얼마나 급하게 말하는 감정까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딸은 내가 준 내 딸이다. 내 자식이다. 저 아이는 내가 먹일 테니까 너는 나만 따르라. 그때 나를 따르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죽기로 작정하고 딱 내가 마음을 이렇게 붙들었죠. 붙들었는데 여러분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전 교회에 이제 물론 퇴직금은 받아 삶동 다 쓰고요. 그럼 뭐만 남았냐면 내가 교회를 책임질 2천만 원 교회 빚만 내가 딱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동생들한테 전화를 하면 동생들이 갚아줘요. 이제 제가 목회한다고.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얼마를 갚으라고 연락이 온 게 그 사건 바로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자연스럽게 했던 생각 서울에 있는 동생 보고 은행에 얼마 돈을 갚아야 되는데 입금해라. 오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했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지. 그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제 뿌리 깊은 속에 사람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뿌리 박혔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요. 다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다. 안 보내도 돼. 오빠 알아서 끊는데 또 끊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왜 그래도 오빠 보낼게 하면 될 건데 그냥 끊으니까 그때 감정이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또 그렇게 2차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을 또 의지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지 모릅니다. 바닥에 앉아서 혼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내가 목사 되겠다고 유행가 한마디 안 부르고 욕 한마디 안 하고
오늘까지 자라서 직장 한번 못 다니고 고신대 학원을 졸업해가 오늘 목사가 된 이 과정은 너무나 이렇게 한 길로만 왔는데, 그러면서 내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손톱만 컷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데요. 전에는 그래도 주머니에 몇만 원씩,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있었는데, 한 2, 3일 딱 지나니까 주머니에 얼마 남으면 딱 1,000원 남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좋은 차를 하나 샀습니다. 렉스톤 1% 하는 차.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 부탁할 건데요. 요 차만큼만은 손대지 마십시오. 내가 유일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응답하시가 지금 차가 18년 됐는데도 그대로 제가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너무 신실하게 지켜가지고 좀 빨리 새 차 타고 싶은데도 지금 안 바꿔주시는 거 있죠. 참 이게 하나님은 하여튼 자기의 뜻을 따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는 그 당시 때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요, 주님 바라보는데 현실은 계속 이렇게 갚으라고 연락 오는데 사람한테는 도움을 청할 수가 없지. 또 주머니에는 2, 3일 딱 지나니 1,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1,000원도 이게 할게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믿는데요, 믿는다고 작정한 뒤부터 어떤 고백에는 오늘 하루 딱 해가 지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잡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영적 전쟁이라. 이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소용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사람 의지하지 않으려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면서 버티는데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이호영 목사님 사모님이 YM에서 한 목사님 부부를 우리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왔는데 암이 수술해도 생존율이 20%밖에 안 되고, 또 이렇게 수술에 성공해도 한 10%, 20% 살 가능성이 얼마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암 말기의 사진을 목사님이 보여주시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제가 상기도도 간 건 아닌데 집사람과 기도하면 이분이 하나님 능력에 압도되가 3시간, 4시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니까 같이 있다가 보니 일주일 만에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싹 다 없어지고 점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믿는 원리 중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쓴다는 게 내가 이해가 되어져요, 여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런데 어떤 열망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성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해진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전이니까 서강교회를 돕는데 참 하나님 참 즐거웠어요. 저기 우리 지사님도 뒤에 계시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아버님인가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거는데, 목사님 위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위로 예배가 목사님들이 이 장례 예배 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위로 예배 드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 집 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교회 사역자도 아니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하시지요 하고 딱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느냐 하면, 내가 저 종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이게 딱 들리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호영 목사님 통해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때는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전화가 목사님 제가 위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유도 몰라요. 단지 내 동기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딱 감지되어지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아대 영화실로 달려가는, 마침 차가 떠나기 직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탔는데 그때 이제 은행에서 무슨 연락이 왔냐면 500한 몇십만 원을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주머니에 1,000원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했거든요.
사람에게 내 필요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너무 답답해가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 그 서강교회 지하실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달라 소리 못하도록 약속이 되면 안 되지만 당신은 안 괜찮으냐고. 당신은 가서 기도하라고 떠밀었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가 집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래가 새벽에 올라왔어. 그래, 하나님 뭐라 하시대 했더만은, 조금 전에 그 찬양 있잖아요. 미리암의 찬양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믿어지는데 우리 아들이 믿지 못해서 제가 대신 기도하러 하는데, 그만 성령께서 우리 집사람에게 밤새도록 이 찬양만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찬양만 불렀다 하면서 올라오는데, 아이고 당신도 의지할 게 뭔데네 하고, 그러면서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자기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당 그를 모아놓은 11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했는데 옆에 툭 같이 앉아서 장지에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모은 11조 한 560만 원을 목사님에게 드리라는 감동이 있는데, 목사님 제발 좀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달라는데 못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요, 내게 아무 자원이 없이도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산 가운데서 주님 선택함으로 죽기로 작정하여 내가 딱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사이의 교회를, 물론 자 인격에 다루면 그 다음입니다. 신앙 인격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야, 그때 참 인격도 좋았겠는데 그거는 개차반이었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상황을 딱 하나님께서 경험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겠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런 것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는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모든 길들이 있더라고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 딱 보이시는데,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순종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생적인 그런 삶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만,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고 올바른 음성만 듣기만 하면 그 말씀에 우리는 생명이 걸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딱 경험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목회자를 찾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리가 좀 잡혀지고 안정되어지니까 이런 게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해요. 교회에 진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다 책임진다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리에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서가 있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제가 이 부분이 딱 붙어지는데, 전에는 내가 어려우면 교인들이 동참 안 하면 막 시험이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성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한다.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고, 그러면서 요새에는 밤낮으로 어떨 때는 종일 주님 말씀과 씨름하면서도요, 그게 왜 이리 행복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뒷받침 없으면 목회 안 해야죠. 아예 삶도 살기 싫다는 마음이 딱 드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이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도 좋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격분케 한 민족들입니다. 오로지 누구만요? 모세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가지고 주님이 딜을 해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보다도 사막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 자리에 그 모세가 선 것은 그가 가시나무 뜰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계시를 받기 위해서 주의 영광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이 그의 전폭적인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사막 가운데서 인생에 전혀 도움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주님 알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서 목회자가 걸리니까 목회가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억압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의 어떤 표본이 저 자신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기쁨이 필요를 저는 자기가 말하기 전에 압니다. 요사이 돈을 먼저 못 갚아줘가지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기 필요. 니는 내가 도와주려는데 니는 뭐하고 있노? 이렇게. 자기는 뭐, 침대에 뒹굴면서 내일 내가 알려줄게. 그럼 나는 빨리 갚아주려고 내 돈으로 갚아주려는데도 배짱 부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창조의 목적이 뭔지 하면 6일 동안 창조 제7일에 안식하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생들의 목표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그분 아래 거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어떻게 불어주십니까?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는. 자, 제가 우리 기쁨이에게 코에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호흡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불어넣는다 생각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키스하는 모습이잖아요. 가장 친근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 자기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다는 것이 최초의 아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스나카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스나카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께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스나카를 따먹도록 스나카를 나무 우리가 골탕을 먹이느냐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죠. 왜?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자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창조의 완성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은 스나카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복중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오, 내 생명이시오,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능력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 말씀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송두리째 남에게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는 이 육신의 안일한 잠깐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라갔다면 그는 엄청난 제주 사도들의 그런 어떤 축복 가운데 그가 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않아야 되나 왜 저 말씀이 부담스럽지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린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참된 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400년 동안 붙들어도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요,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장대할지라도 그들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은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인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묻게 되었을 때, 즉 이거를 간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내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그 삶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원어에서는 그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을 떠나고 왜 하늘문이 가려졌나요? 아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본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환난을 줘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본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는데 기본 민족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들이 위장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줄, 먼 땅에서 그 저주가 제게 임한 걸 알면서도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그들이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성전 섬기는, 비록 신부는 종처럼 부릴지 모르지만 성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서 그 기보 민족을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해요. 왜냐? 자기 정말 자식은 자기를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믿으며 다 죽게 되어지는데, 멸망받을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혈연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불변하는 진리인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그동안은 불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믿을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가려운 문을 점점 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 기근의 원인을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떠났는지 떠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통치 가운데 3년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흉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 거민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겠느냐, 그래서 이 기근을 멈출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 자기들을 학살한 그 사울의 그 주모자 7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7명은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7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전체 사울의 자기를 학살한 그 사울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을 매달아 하나님의 저주가 끊쳐지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비가 내리있다는 그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입고 자기를 위하여 반석에 펴고요,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짐승들이 그 시체를 손상을 입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저주와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그 초창기 교회를 해운대 시작할 때 한 청년이 자기 아버님이 술을 마시고 산에서 비명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시체를 찾다가 못 찾아가 우리 집에 왔는데 얼마나 그 아들이 불쌍한지.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시체가 버려지고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백성들이 그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학살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죽어나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그 시체들에 대해서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분노를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요, 그 시체를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분노의 보복 속에서 죽은 이들의 죽음을 이 여인이 존귀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고 리스바가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는지 보세요. 자,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자, 지금 여러분 하나는 지금 사울의 가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내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그 통치자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사실을 듣고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사실을 딱 듣고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 그 땅의 기근을 해결하고 비를 내리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느 때 비가 내렸느냐 하는 것은 그 후가 언제냐 하면요, 아야의 딸 리스바가 죽임을 당한 시체를 보호하는 자비의 사랑을 표현하는 소식을 다윗 왕이 11절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그때 왜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해서 그들이 이렇게 그 벳산 성벽에 그 시체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몰래 이제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그 시체를 내려다가 이렇게 안장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공의와 의로 잘 이렇게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위임받은 왕으로서 일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왕이라는 것을 자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위임하신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공의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뭐냐 하면, 자, 지금 사울과 자기 친한 친구인 요나단이 이렇게 성벽에 걸려서 시체가 다른 길랏 야베스에 의해서 장사를 지냈는데도 그쪽에 그대로 머물러 두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리스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시체를 다시 거두어드립니다. 왕의 명으로 거두어들여서 이 죽은 시체까지 함께 장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원을 시켜줍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20장 1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버지의 손에서 살려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가문을 지켜달라고, 내가 왕이 될 때. 그 다음에 또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또 사울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반드시 왕이 되니까 우리의 가문을 멸절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언약을 맺고 떠났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어졌을 때 왜 그들의 뼈를, 그 시체를 못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전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위에 등극해가지고
지금 이제 초창기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여기저기 끊임없이 베냐민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에 여러분 그 사울과 요나단을 뼈를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주면 그들 복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반란에 명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탄 그 장작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치를 안정하게 정치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무리 자기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를 할지라도 자기 정치적인 위기를 잘못하면 맞게 되어지니까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결과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리스바가 그 시체들을 향하여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보고는 그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언약을 그가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오더라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리스바가 그 시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그 행동이 다윗이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자비와 긍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돌이킨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14절에요? 그 후라는 것이 그 말 뜻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내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범죄만 아닙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다윗이 왜 가뭄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유가 뭐냐면은 진정한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려면은 여러분 자유와 사랑의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준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그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그 영혼이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즉 다림줄이 가리워진 것은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려져 있으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에서 밀을 꺾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합니까? 범죄했습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거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들은 이들을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뜻이 무엇인지. 자, 여러분, 자,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을 범하는, 자기들 보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고픈 자들이 제사장들을 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이라도 배고픈 무리에게 주어서 다윗의 무리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면서 정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 이 뜻을 너희들이 알았으라면 너희들 결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다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제사를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왜 제사와 번제를 드리기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참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왜?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였고 수치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거든요. 범죄한 인간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 지극하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제도를 형성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번제와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이때 와서는 내가 번제나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의미를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해석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제사와 번제를 바로 드리지 않을 때는 그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 그대로 죽여버리셨잖아요. 그만큼 제사와 번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에서는 내가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똑같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이 어느 말씀이 먼저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그렇게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해놓고 왜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뒤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숨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더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는 것, 드리라고 말했는데 지금 시대가 지나서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드리지 말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번제와 제사는 여러분 본질입니까? 의식입니까? 의식입니다.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드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지금 제가 되게 목이 마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차를 좋아하니까, 전 이쁜 잔 갖다 드리자 하면서 여기 은잔을 딱 좋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이 없어. 집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예, 알았어요. 또 갑니다. 목사님이 이젠 더 좋은 거 줘야지. 금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이 없어. 그 다음에, 집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예? 그래 놓고는 또 아주 값비싼 도자기로 만든 잔을 더 가져왔습니다. 물이 없어. 그럼 그때, 집사님, 이 잔 말고,
물 좀 달라니까. 내 목말라 죽겠어. 물 좀 달라니까. 이 말이라는 겁니다. 자, 물은 잔이 없으면 못 담는데, 그런데 잔만 갖다 주니까 하나님이 실증이 나신 거예요. 이 잔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물은 안 주고 뭐만 있어요? 잔만 오니까 이 잔 말고 물, 그 말이 요 말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식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분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헌신과 주일 성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니. 여러분, 그러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결코 배고픈 이 무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그 벼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너희들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됩니까? 자, 이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그들이 안식일을 어겼네? 그러면 자기들 안식일 관해서는 어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겼다면은 왜 저렇게 어겼지? 저 사람들도 안식일날 저렇게 하지 않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집에 가서 먹을 걸 챙겨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번제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풍족하면서도 배고픈 그 무리들을 안식일날 배고파서 미리삭 꺾어 먹은 것을 안식일 범했다고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기준은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이웃이 누굽니까? 첫 번째 이웃 누구요? 예? 예? 와, 우리 집사님 진짜 똑똑하네. 아주 지혜가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남자의 갈비뼈로 치해서 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거는 뭐냐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22장 몇 절입니까? 그 대강령 있잖아요. 율법과 대강령이 있잖아요. 예,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선지자는 뭡니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가르쳐서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 못 벗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삶으로 따라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다른 사람에게 좀 경쟁되는 목사님들이라도 다른 이웃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문제가 막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보이죠.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모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각오로 주님 그들 앞에 서야 된다. 이게 자비와 긍휼이라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가려워졌느냐? 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실제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메말라 가느냐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보면 판단 잘하고 잘 되었으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본질의 거시장 체계로 너는 인본주의다 뭐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할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면 그가 공부에 나갈 때 대신 아픔을 당해 주었으면 그를 대신에 내가 감옥에 간 적이 있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도 자기 백성들을 돌볼 때에 자비와 긍휼로 해가지 않는 그일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사울뿐만 아닙니다. 사울의 학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닫혔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눈이 다림줄이 가려워졌는데 그 다림줄이 가린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소리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땀방울이 피방울이기까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게 순종하는 그것은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까 예수님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육체의 몸을 갖고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는 고통인 줄 알고 천분이 죽는 그 6시간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가 다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걸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유가 하늘 문이 닫힌 이유가 무엇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고갈되어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정죄할 때에 너가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서로 저 사람이 조금만 허물만 들어가면 무시하고 핍박하고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여러분 구설수에서 막 찍어대는데 이거는 찍어대는 그 사람이 타락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시다. 하나님, 나는 그런지 모르지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열매를 보니까 주님, 제가 가려진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신 분은 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 기도하시며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이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 찬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번 회개